오늘 이 새벽에는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 보면 이제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되죠. 이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양과 소, 셀 수 없는 이 동물들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지성소죠.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Holy of Holies.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자 제사장들도 그곳에 감히 서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이제 기도를 드려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무슨 기도를 드려요?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드렸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렇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채통과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드렸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는 모습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손을 든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세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가장 성경적인 어떤 기도 자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려줍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잃고 또 자녀들도 잃었죠. 그러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제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의 인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버지야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여주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딱 정해진 성경적인 자세는 없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자세는 없어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세들이 상징하는 바는 기도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내세우고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 의지, 감정, 노력마저도 굴복시키는 결단의 자리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불량한 자세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는데 제가 속한 이 선교단체가 이제 국제선교단체라서 전 세계 한 15개의 나라에서 6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같이 선교 훈련도 받고 강의도 듣고 또 강의 들은 후에는 이제 아울리치도 가는 이제 6개월짜리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울리치를 가기 전에 이제 팀원들과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같이 둥글게 앉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속했던 선교 단체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같이 보통 합심 기도를 하죠. 기도 제목을 하나, 둘, 셋 불러주면서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옆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해요. 근데 이 선교 단체에서는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명 이것을 이제 팝콘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도 끝나면 또 다음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보통 한 기도 제목을 몇 명이서 하고 또 그렇게 다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모임 중간쯤에 이르자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두세 명이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 같으면 끝까지 앉아서 그냥 한 자리에서 기도했겠죠. 뭐 처음에 무릎 꿇다가 좀 무릎이 아프면 그냥 좀 다시 무릎을 펴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당시 저는 속으로 그래 각 나라마다 뭐 기도 문화 차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제 멤버는요 갑자기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아예 그냥 잠자는 것처럼 누워서 기도를 하고 어떤 멤버는 아예 배를 깔고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일 충격이었던 것은 스위스의 한 자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벽 쪽으로 가더니 벽에 대고 누워서 두 다리를 이제 벽에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마치 요가 자세로 L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벽에 다 두 다리를 올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도 기도를 하는구나. 그 자리가, 기도 자리가 이제 많이 불편했죠. 당시에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아울리치를 갔다 와서 디브리핑을 할 때 이제 팀 멤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편하진 않았고 지금에야 말을 하지만 나에게는 아주 큰 문화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거나 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기도의 자세에서 나오는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기도의 자세에서 나오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죠. 솔로몬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과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무슨 기도를 드리죠? 23절에 보면요. 23절.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바꿔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공의, 신실하심, 은혜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은 한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시는 분으로 믿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이라고 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주께서 그 언약과 은혜를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별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사실,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과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언급하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삼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관문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탕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죠. 한 번 약속하신,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내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뭐라고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나의 욕심과 탐욕만을 채우려는 기도하면 뭐라고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가증히 여기다라는 표현은요, 우상숭배에나 쓰이는 표현입니다.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가증히 여기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시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미 멀리 떠나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죠. 오히려 헛된 재물을 가져와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이의가 되고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된 사춘기를 겪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서 집에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게임만 하는지, 잠만 자는지, 엄마가 대화라도 하려고 하면 귀를 막으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듣고 싶지 않다고, 엄마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엄마랑 같이 있는 것조차 힘이 들고 숨이 막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친구들이 에어팟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갑자기 엄마에게 말이 많아집니다. 기회만 있으면 왜 에어팟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번 생일에 꼭 에어팟을 선물로 줘야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설득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협박을 합니다. 에어팟 안 사주면 밥 안 먹겠다고, 에어팟 안 사주면 물도 안 마시겠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지켜보던 엄마는 결국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기로 합니다. 이 선물을 사주면 엄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앞으로 엄마랑 더 잘 대화하는 아이로 착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주는 것이죠. 드디어 생일날 고대하던 에어팟을 손에 넣었습니다. 땡큐 라는 짧은 인사를 하고 이 아이는 다시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전처럼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 생활로 돌아간 그에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에어팟을 낀 채 대답을 합니다. 엄마 안 들려. 엄마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엄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몇 달 뒤에 아이가 다시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또 원하는 게 생겼기 때문이죠. 엄마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이것이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는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떤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지 하고 나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통 토요 새벽 기도회가 평일 새벽 기도회보다 훨씬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평일 새벽 기도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교회 중직자분들이라면요, 직장에 가야 돼서 못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요, 평일 새벽 저희 교회 줄 출석 200명인데 평일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10분도 안 되세요. 7명, 8명 나오십니다.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물론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회복이 필요하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만 하고 말만 한다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회성 이벤트 한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나의 생각, 내 욕심, 내 뜻을 구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